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시작했지만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재기해서 처음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세도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무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는 애굽의 감독관 한 명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40년간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낮아졌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하고 엄청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율법을 새 돌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고정관념과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법을 정하고 도장을 찍고 그것을 돌비에 새겨 놓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고집과 육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다시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너는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절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다시 율법을 주겠다는 말씀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번에 범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이고 다시 약속을 맺어주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양의 하나님이 율법을 다시 주시려면 처음처럼 돌판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을 세울 때에는 이미 그들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번에 받은 돌판이 몇 개이며 그것의 크기와 두께 정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네가 만들어 오라고 하신 것은 알고 있는 것만큼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는 아는 것만큼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해도 우리가 알게 된 것만큼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조차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우선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신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던 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을 때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다면 그날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 아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날 하나님은 첫 번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적금 금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짐승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짐승들은 먹는 것과 배설물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역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존재이고 시시때때로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져간 돌판에 율법을 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실패했다면 다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듣고 잃었을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삽시다. 그러면 우리도 결승에 올라가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육신적으로도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일교회와 예일교회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